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포지션인가 기름 부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읽은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으로 인하여서 신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의 카르멜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요리와 설거지를 하는 무명의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과 신학자 그리고 귀족들이 주방에 있는 로렌스 형제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일하는 무명의 수도사였는데 어떻게 이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마치 기도실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나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주방에서 냄비와 프라이팬 곁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자가 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 원장이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영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당에 있든 주방에 있든 로렌스 형제는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에서 지난 주일까지 목자와 위원장 그리고 집사 직분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포지션을 임명하게 된 겁니다. 어떤 위치에서 오늘도 부위원장님을 임명했는데 포지션을 저희가 임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포지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포지션보다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직분에 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그런 사람인데요,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일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요즘처럼 밀키트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주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 음식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포지션은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아주 무명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영향력은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담당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누구를 변화시키게 되었는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다음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 설교를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는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현장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사울이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며 돌을 던져서 죽였지만 그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강력했었던 겁니다. 결국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집사님이 어떻게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 수 있었던가? 그것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까요? 첫째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앞자리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를 섬기기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할 때도 은혜롭게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은혜롭게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서 섬기든지 은혜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항상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뭔가 일은 되는 것 같지만은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정과 욕심으로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일은 잘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항상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이 일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함께 하면은 은혜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어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 10,000명 되는 교회 집사님을 7명 세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한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했던 거예요. 마음이 낮은 마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겸손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에도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요, 지혜와 총명 그리고 성실함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가르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구원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할 때에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 뱀과 전갈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겸손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스데반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라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사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면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들이 목장 안에서 아니면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질병이 치유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거나 가르치는 장소였는데요, 회당에서는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회당은 어디에 있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최고 당시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한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9절에 보시면 길리기아 사람들이 있는 회당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대학 시스템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배웠다, 소크라테스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최고의 엘리트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밑에서 수학을 한 사람, 엘리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이후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이 함께 있었잖아요. 옷을 책임졌잖아요. 사울이 그 회당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율법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회당에서 스데반이 율법을 근거로,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 혼자입니다. 그리고 회당에는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했죠?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 한 사람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처음이가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을 근거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율법이면 율법, 선지서이면 선지서, 어떤 본문이 있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율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논쟁을 하는데 이길 수 있었는가?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스데반 안에 예수님이 거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스데반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푸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학자, 아무리 사울과 같은 사람하고 논쟁을 해도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본문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안에 지혜로 가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늘 지혜롭습니다. 한 권사님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적절한 단어와 표현력이 늘 한계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서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마친 후에 다른 분이 그 권사님의 방언이 좀 불편했는지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방언 기도는 몇 마디 단어를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의미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자나 목회자가 들어도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통신시설이 발전하기 전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혹시 전보를 보내신 분 계시나요? 여기에 계시죠? 어른들 중에서는 전보를 보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체국에 가서 내가 전보 칠 내용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체국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우체국에서 전보를 받아서 글로 변환을 시켜서 수신자에게 배달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보를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쇳덩어리 하나를 놓고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겁니다. 모르스 부호를 어떻게 보내냐면요, 모르스 부호는 뭐 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안에 모든 문장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송신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입으로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거예요. 전화로 해가지고서 전화에 돈 하면 그쪽에서 그걸로 글을 다 문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다 담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영화 엑시트 보셨나요? 엑시트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건물 옥상에 있어서 뭐 이렇게 따 이게 모르스 부호 보낸 거예요. 입으로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모르스 부호를 전문적으로 훈련 받으신 분이 심춘식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어떤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크락션으로 SOS를 보낼 수 있대요. 그래서 모르스 부호를 알아듣는 사람은 저기 위급한 상황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내가 원하는 문장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전보를 보낼 때 돈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돈 이렇게 단순한 그런 방언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도 이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늘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지혜로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 지혜와 경험으로 한 게 없어요. 늘 주님께 묻고 늘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셋째로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누구의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스데반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 논쟁을 하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논쟁합니다. 그들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인 그 공회원들입니다. 그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두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논쟁을 벌일 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떤가요? 내 목숨이 오가는, 아니 엄청난 여러분의 재산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법정 공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씩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좀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저는 주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막 논쟁을 하다 보면 저도 지고 싶지 않고 아이들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그러다 보면은요, 막 큰 소리를 할 때도 있고, 논리에 안 맞는 말이 있으면은 막 뭐라고 하고, 야, 너는 그게 논리에 맞지 않잖아.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희 둘째 아이가 제 아내하고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빠 너무 무섭다. 성도님들이 아빠 그런 얼굴 보면 무서워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논쟁을 할 때도 제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짐승같이 아주 화난 성난 짐승 같은 얼굴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억울한 것을 증명할 때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얼굴입니까? 근데 스데반은요,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굴을 붉히거나 전혀 화를 내지 않아요. 11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전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로. 그러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라고 말합니다.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안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데려가서 어떻게든지 스데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말을 해나가면서 어떻게든지 스데반을 굴복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거짓과 불의를 보면은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불공정하고 억울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얼굴로 돌변을 하십니까? 사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우리의 얼굴은 마귀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뜻했던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따뜻했던 아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마귀로 돌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거짓과 불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나시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세요.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때 보이는 나의 반응이 내 영적인 상태예요.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은혜스러운 사람이 마귀의 얼굴로 돌변하는지, 그게 내 영적인 상태고 나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억울한 상황, 아니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은 돌변합니다. 누가 주차만 조금 차를 늦게 빼줘도 돌변합니다. 근데 스데반은 억울하고 불의한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왜 스데반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드러나지 않고 얼굴에서 드러나요. 말투에서 드러나요. 행동에서 드러나요. 아니, 표정에서 드러나요. 얼굴을 보면 은혜로워요. 얼굴을 보면 그냥 살아나요. 얼굴을 보면 힘이 나요. 심지어 스데반은요, 죽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겸일 목사님, 주안장로교회를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주안장로교회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나겸일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나겸일 목사님의 어디든 가리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에세이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나겸일 목사님이 전도사 때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는데요, 1971년 7월이었는데 안동 부근에서 이제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때 31명이 죽었습니다. 31명이 버스 전복으로 죽었는데 병원 의사가,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친구라서 그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답니다. 근데 31명의 시신이 이렇게 영안실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시신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칠판이 있었는데 1번부터 31번까지 시신들의 번호를 매겼답니다. 시신들의 번호를 매기고 그 중에서 7구의 시신에 체크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사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들의 한번 신원을 나중에 파악할 때 종교를 꼭 한번 확인해 봐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7명은 31명 중에 7명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의사가 웃었대요.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나중에 꼭 확인해 보라고,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 이 사람들의 표정이 평안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있다고. 친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7명만 크리스찬이었고 나머지는 다 불신자였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버스가 전복되는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그들은 천사가 자기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근데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들을, 결국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그러지고 고통 가운데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늘 스데반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스데반 안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돌을 던지는 상황에 예수님의 눈과 스데반의 눈이 마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스데반은요, 돌에 맞는 상황에,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갑자기 위기가 닥칠 수 있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불의한 일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인간의 생명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주방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여러분이 형통할 때든지 억울한 상황이든지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이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날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게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